1956년 미국 사회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과 그의 일행이 끔찍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부만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슬링 챔피언을 차지할 정도로 운동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캠퍼스에서 유명한 스타였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밟는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이런 탁월한 이력을 가진 그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56년 1월 8일 그들은 아우카 부족을 만났다는 무전을 남긴 채 끝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창과 도끼로 살해를 당한 뒤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타임즈와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들은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낭비일까요? 물론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의 관점에서 보면 늘 돈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목을 매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낭비가 아니라 헤드라인처럼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아니, 그 탁월한 젊은이들이 제대로 꽃도 피우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선교회지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낭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설교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염두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고 했던 기업 물을 자가 금세 말을 번복해서 안 사겠다고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원금 보장도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부끄러움은 잠시만 참으면 되고 어떻게든지 재산을 지키려는 그의 모습이 퍽이나 눈물겹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도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이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하겠지요. 손해나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한편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잘 살지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나중에 추석 되면 소고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의 결정을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현실적이었다고 동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아무개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비중도 없는 다른 이름들도 룻기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이 사람의 이름만 쏙 빠져 있습니다. 이제 기업 물을 순서가 보아스에게 넘어왔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보아스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질 않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리라 룻에게 약속한 대로 보아스는 아주 기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룻을 사서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지요. 마치 룻을 물건처럼 구매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쉽게 하지만 보아스에게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보아스의 기업에도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보아스도 얼마든지 계산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을 합니다. 큰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은 일종의 판결 낭독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과의 결혼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인들을 불러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원로들에게 증인이 되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이미 죽은 나오미의 아들인 기럨과 말론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편과 2 아들이 죽으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곳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항무지와 같은 그 땅을 장미꽃이 피는 동산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서 소망의 꽃을 계속해서 피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히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성문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다르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흉흉한 소식만,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는 세상에서 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좀 보고 싶다, 훈훈한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열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세상에서 가슴 따뜻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겠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그 말을 듣고는 모여있는 사람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3가지 3중 축복을 쏟아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축복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무려 8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해달라는 말은 룻을 통해서 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을 하면 룻이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엄청난 기도죠. 한편으로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기대가 너무 큰 것 아닌가, 너무 지나친 축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개와는 달리 계산기를 두드려서 말을 바꿔버리는 아무개와는 달리 철저하게 자기 지갑만 살피는 아무개와는 달리 헌신적으로 형제의 집을 세우는 그 보아스를 보면서 이 같은 강력한 축복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음을 다해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지요. 또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축복이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룻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주님의 백성의 국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축복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 에브랏, 베들레헴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미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미 유명한 사람에게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조금 어색하죠. 여기서 유명하다는 말은 자손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자손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보아스와 룻을 통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기도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셋째 축복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가 다말의 아들이었던 베레스와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다지 덕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다말의 남편이면서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 차남이 형님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결국 꼼수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둘째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불길하지요. 셋째 아들마저 그런 일을 당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나중에 결국 이 다말이 꾀를 내어서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레스의 가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룻을 보면서 제일 먼저 다말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철진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막 까발려가지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이 어떻게든 대를 이으려고 몸부림을 쳐서 가문이 섰던 것처럼, 그래서 놀랍게도 그 가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났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집안이 제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아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것을 허비하고 자신의 것을 낭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3가지 3중 축복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써내려가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을 보면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들이, 그저 계산기를 잘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눈에 보면 불필요하게 보이는 낭비처럼 보이는 것을 왜 저렇게 낭비하나, 그렇게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낭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까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할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저절로 성장할까요? 세상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교회도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계산기를 잘 두드려서 대차대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른 것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안에 보아스가 많아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보아스가 많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그렇게 조롱해도 기꺼이 내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보아스가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죠. 지난 8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교회의 5층 전체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층에는 제가 있는 목양실과 중보 기도실이 있습니다. 저야 뭐 어떻게든 견디면 되지요. 그리고 그때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져가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우니까 집중력이 더 막 발휘가 되더라고요. 이 찜통 같은 목양실을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막 영감이 넘쳤습니다. 얼마나 설교 준비가 빨리 되는지요. 그런데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단체 톡방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는데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이 기간 동안 잠시 중보기도를 쉬었으면 좋겠다고 올렸습니다. 저는 다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중보기도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쯤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날도 더운데 한 번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웬걸요? 중보기도 부장 집사님께서 아주 독하게 선풍기를 하나 더 비치해서 중보기도를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뭡니까? 결국 에어컨 수리를 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만하세요, 이제 좀 쉬세요 그러고, 성도님들은 무슨 소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미련해 보여도 한 번을 쉬지 않고 또 땀을 흘립니다. 열기로 후끈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또 1시간 동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그런 바보짓을 하냐고, 무슨 그런 낭비를 하냐고, 무슨 한 번 정도 쉬어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해도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요일에 노인대학을 하죠. 수십 명의 분들이 교수로, 차량 운전으로, 식사 준비로, 행정적인 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격주로 야간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다음에 곧장 교회로 와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집사님 피곤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가서 쉬고 싶지요. 샤워하고 빨리 들어놓고 싶지요.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분이 봉사를 안 한다고 누가 입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얼마든지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문제를 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껏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너무 많은 보아스들을 만났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정말 바보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손해 날까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내 지갑을 열게 될까봐 당황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어놓을까봐 얼굴이 새카매지는 그런 아무개와 달리 보아스와 같이 하등 자기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직하게 헌신하는 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낭비하고 허비하는 분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도 세상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 전국적으로 비가 참 많이 내릴 때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지를 리어커에 싣고 힘겹게 밀고 가는 한 할아버지 옆에서 우산으로 비를 가려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가 뒤에서 찍어서는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옷과 자기 몸이 다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우산의 절반 이상을 할아버지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함께 걸어간 거리가 1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본 기자가 수소문 끝에 이 여인의 가족들과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나온 것도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아마도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했다는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찬 인생의 비를 맞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고 내가 써도 모자랄 그 우산을 다른 사람에게 씌워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아무도 손해를 보려 안 하고 모두가 아무개가 되려고 하는 바로 이때에 기꺼이 보아스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낭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계속해서 세상에서 흉흉한 소식만 들려오는 이때에 저 아름다운 사람이, 저 가슴 따뜻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허비하며 낭비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순교를 불필요한 낭비라고 정의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낭비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순교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라니 우림 지역의 웨땀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아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과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한 예배에서는 아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아우카족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낭독을 마친 후 이 아우카족 기독교 지도자 3명이 나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36년 전 그 5명의 선교사 살해에 가담했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선교사를 통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이 과연 낭비일까요? 불필요한 낭비일까요? 기사처럼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개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짐 엘리엇의 책에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백약이 무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룻기 설교를 계속해서 해오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왜 허비하냐고, 아무리 조롱해도 아무개와 같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보아스와 같이 바보같이 끝까지 섬기면 됩니다.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언젠가 룻기 설교를 하면서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보 같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볼 때 뭐가 돈이 됩니까?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보같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낭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셨던 주님을 쏙 빼닮은, 정말 어리석으셨던 예수님을 쏙 빼닮은 바보 같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바보 같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